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게 해주시고, 부정부패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공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사회적인 책무도 다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직원들 가정 안에도 평강과 기쁨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청직으로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기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승리교회 섬기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고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천국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과 지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며 율법을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신약에서 율법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롭고 머리 좋은 자가 복이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녀순이 많은 것이 복이 있다, 동양에서는 오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등 주로 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복은 전혀 다른 복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애통할 줄 알아야 복을 받고, 온유해야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하도 복복하면서 복을 좋아하니까 복에 초점을 맞춰서 팔복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팔복은 결과입니다. 결과.
너희들이 이런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그 결과가 팔복인 것이지 무작정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가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기복적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들을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부터 사실상 율법적인 교훈들을 가르치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별로 잘 마음에 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이 팔복을 별로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복부터 시작해서 이 산상수훈은 대부분의 가르침이 인간들이 지키기 힘들고 하기 힘든 율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 건 좋지만 막상 복 받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율법과 규례들은 너무너무 어렵기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회피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죽하면 어떤 주장들까지 나왔냐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산상수훈은 본래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만 주어졌고, 현재는 금욕 생활을 하는 수도원의 수도사들한테만 적합한 율법이지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산상수는 지키기 힘든 율법이니까 평신도들은 제껴둬도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대주의자들도 이 산상수의 율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해당하는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도래하게 될 천년 왕국에서나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야, 그때서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인간이 현 시대에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들이 너무너무 지키기 힘든 율법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큰 제목들만 쭉 살펴본다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등등.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행함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내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그 행함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열심히 율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맺어 나가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해 드렸던 그 율법적 교훈들이 지키기 쉬운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키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솔직히 우리가 잘 못 지키는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형제에게 노하며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예를 들면 멍청하다고 무시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친형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형제들뿐 아니라 가족끼리, 부모하고도, 또한 형제 자매들끼리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를 내고 노하며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받으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그래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복의 첫 번째 복도 사실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율법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되냐면, 너희들이 이런 율법들을 들었겠지만 너희들 사실 너희들 잘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며 하나님 율법을 더 강하고
더 센 율법들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잘못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만 사실 너희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복은 물 건너 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너희들의 눈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했기 때문에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자세히 잘 음미하면서 그 말씀의 앞뒤 문맥과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사실 참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그처럼 산상수훈에는 계속해서 율법적인 교훈들로 가득한데 예수님은 그 율법적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강조하시며 가르치셨는지 17절과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무슨 율법이나 교훈과 책망, 경고들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없애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치는 율법들 다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국으로 불러오겠지만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율법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던지겠다고 그 하나의 율법도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율법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즉 주의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는데 우리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많은 계명과 율법과 교훈들 중에서 이거는 지극히 작은 거네, 안 지켜도 되겠네, 안 가르쳐도 되겠네 하고는 탁 무시하고는 그 율법을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딱딱한 교훈과 계명, 율법들 이건 좀 빼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은근슬쩍 빼놓고는 복 받는다는 설교만 하면 그런 주의 종은 천국에 가기는 가도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무시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기복신앙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전부 다 분명하게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입맛에 맞는 설교만 가르치지 말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피하지 말고 반드시 가르쳐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산상수훈의 율법에 대해서 몇 배는 더 강하게 눈도 뽑아버리고 팔도 찍어버리고까지 그렇게 경고를 하셨냐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함부로 율법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고 좋을 말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데도 무슨 심판이 있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신다고, 이 나라 절대로 안 망한다면서 계속 안심만 시키고 축복만 전했다가 결국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하게 된 겁니다. 요즘은 그 비슷한 사례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서구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는 책 제목이 뭐냐면 지옥은 없다입니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지옥에 우리를 어떻게 던져 넣겠냐면서 지옥이 없다고까지 말하며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와 복만 강조하는 서구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무시했다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율법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강조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4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 율법들, 너희들 최대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복만 좋아하다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모든 율법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원수도 사랑할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꺼이 기도할 정도의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나 그거 지키기 힘들다고 쉬운 것들만 취사 선택하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추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들을 가라감 없이 전부 다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팔복의 행함은 모두 다 영적인 마음가짐들입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본질은 영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 사실은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도 사랑 달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할 줄도 알고 함부로 노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마음이 청결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고 마음이 청결해서 악한 삶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도 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천국에서 다들 큰 자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 율법의 1.1획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며 계명 중에서 지키기 꺼리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부 버리고 대충 무시하는 행함 없는 죽음 믿음이 되지 않도록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다가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큰 자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또한 영육간에 연약한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까지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진정한 팔복의 수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가짐을 먼저 온유하고 청결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그 누구보다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청결한 온유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율법과 계명을 단 하나도 가감없이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로 칭찬받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